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3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34절의 말씀. 양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지런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최고의 시계를 만드는데 모든 정성을 쏟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아들이 성인이 되던 날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찰나에 제일 중요한 시계를 하나 만들어주자 생각합니다. 그 시계의 모양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시침은 동, 분침은 은, 초침은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아들은 그 시계를 받아들곤 아버지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시침이 가장 크니 금으로 장식하고 가장 가는 초침은 동으로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말하자 아버지는 아니다. 초침이야말로 금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초를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말이다. 그는 아들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며 다음과 같은 말을 또 덧붙였다고 합니다. 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시와 분을 아낄 수 있겠느냐? 세상의 흐름은 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명심하고 너도 성인이 되는 만큼 1초의 시간 내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거라. 1초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아마 하루를 소홀히 하기도 쉬울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승과 패는 정말 적은 시간에 달려있죠. 요즘 아시안 게임으로 한참 지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있으며 어제 같은 경우엔 많은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는 현장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대부분의 경기가 정확한 1분 1초 혹은 100분의 1초 혹은 달리기를 하는 경우 1000분의 1초까지도 서로 앞다투어 누가 더 잘했느냐 경쟁하고 이기며 살아갑니다. 그렇듯 그러한 많은 경쟁들 속에서 부지런하게 훈련해온 사람만이 금이란 아주 소중한 금메달을 얻게 되는 것이겠죠. 이런 예를 들다 보니 축구장이나 야구장 같은 데를 가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거기서 누군가 한 아이가 크게 아빠라고 소리를 치며 뒤에서 외친다면 많은 사람들, 즉 본능적으로 대부분의 아버지는 우리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부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뒤를 돌아본다고 하죠. 아빠, 아버지는 친근한 호칭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들에게는 큰 책임감이 따르겠죠. 아빠라는 부름의 대답에 대해서 사람들은 적어도 한 명의 자녀가 있고 그들은 우리에게서 보호와 지도, 사랑과 우정, 훈련과 훈계, 그 외에 많은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과연 그 책임감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아빠에 대한 책임감이 각 사람에게, 자녀를 가진 자들에게 있듯 과연 우리는 무엇을 책임하며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주로 성고난주간 셋째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과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있는 21장 중간부터 26장 중간까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벌인 각종의 논쟁과
그와 연관되어 있어서 주시는 교훈을 기록한 것인데 21장부터 23장 중간까지는 매우 연속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본문은 소위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본문의 제목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에 책망하고 있고 그 본문을 이어 나오는 진짜 오늘의 본문은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책망하고 경고해 주는 내용이죠. 지난주에 보았던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볼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가 여러 비유들 중에 중요한 비유가 맞습니다. 따라서 두 비유는 서로 연속성상에 계속 동일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두 비유는 성격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즉 두 아들의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소극적 측면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다면 본문은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 이 비유를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한 유대 지도 종교자들에게 적극적 측면의 죄악을 지적하며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편 이러한 악한 농부의 비유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소작 제도를 사회적 배경으로 사용하여 사상적으로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를 기초로 두 가지를 기초로 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에 내포되어 있는 구체적인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본문은 소위 아까도 이야기했듯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한 집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종들은 선지자들이고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하겠죠. 또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33절 상반절을 보면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갖춘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구유를 봤으며 망대도 세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세우시고 땅을 파서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제하였으며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도 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과연 어떠한 의미로 보아야 할까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배려와 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참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지극히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바르게 성장하여 좋은 열매를 내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은혜를 언제나 베풀어 주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이를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겠지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모든 좋은 것들, 그 좋은 것들을 주고자 하는 것은 인격을 가진 존재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 사랑하는 인연이나 자녀들의 행복에 무관심한 사람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악한 우리일지라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아마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하는 반면 선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더할 나위 없이 우리를 위해 참 많은 것들을 주시겠죠. 그분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며 이를 이미 준비해 두셨으므로 성도마다 구별하기만 하면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불행하다고 푸념한다면 그의 믿음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행을 호소하는 법이 없습니다. 단지 믿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당연히 알겠죠. 왜요? 사랑받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으로 인한 삶의 행복이 있으십니까? 33절 하반절을 보면 집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 주었다라는 말은 빌려주거나 도지로 준 것이 아니죠. 어느 일정 부분을 나누어 떼어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농부들은 자신들의 경작지를 가꾸는 지주들이 아니라 소작인들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해서 소출 가운데 일정한 분량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임무를 가진 자들이지요. 이러한 도지제도는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일일 수는 있습니다. 혹 조금 나이가 드셨다면 그러한 일이 낯선 일은 아닐 수도 있는 분이 있겠죠.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옛날엔 지주의 땅을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소작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러한 제도가 존속되어져 오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이 소작인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관리하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창조의 모습의 원리를 볼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사람은 하나님의 관리, 즉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들임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여기에는 신분이나 계급의 차이가 존재하지도 않으며 남자와 여자, 노인과 젊은이의 차이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인 이 세계의 한 부분을 맡아 관리하는 결국 소작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소작인들은 주인과 약속한 것을 내어주고 또 남은 것으로 자신의 생활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만 합니다.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최선을 다하지 않으므로 자기의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경작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말이죠. 이러한 원리를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일체의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다만 이를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되 자기 뜻대로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소유에 대한 이 관리 책임이 일시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도 했고 그 절대적인 권리는 결국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선 다양한 지식이나
경험을 쌓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청지기로서 자신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34절을 보면 추수할 때가 다가오자 집주인이 소작료를 받기 위해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낸 사실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돈을 떼가기 위한 일수꾼 마냥 착취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집주인은 농부들과 계약을 맺었으므로 적당한 자신의 몫을 챙기고자 한 것뿐입니다. 본문의 정황으로 미루어 이 계약은 합리적으로 성립이 되었던 게 분명합니다. 농부들은 불가피한 여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주인이 남은 곡식을 받고자 자기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낸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바르게 행사했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농부들은 자기들을 방문한 주인의 종들에게 일정한 소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계에서 한 부분을 맡아 관리하는 일종의 소작인들이라는 것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 의무를 우리는 언제나 품고 일하며 살아가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 비하면 매우 최소한의 것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값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에게 결코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이에 대해 불평하는 모습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되었던 의무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이것이 너무도 힘에 부치고 무리한 요구였다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주 최소한의 요구였고 매우 쉬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계속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만 이를 어김으로써 이 땅에 엄청난 불행을 찾아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소작인 우리를 향해 요구하는 것은 곧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는 무엇일까요? 우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의무이죠. 진실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거룩한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시며 소득의 11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쉽지 않다 이야기하죠.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 여러 기관에서 봉사하는 것은 일요일날 일함으로 인해 심신의 어려움,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며 소득의 10분의 1인 11조를 드리는 것 또한 이 가정의 경제적인 많은 피해를 어찌 보면 입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아마 잘 드러나는 말이 방금 제가 한 말이겠죠. 주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대신 이를 행하는 최소의 의무에 대해서는 이처럼 인색한 모습을 우리는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우리의 이 임무를 소홀히 할 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은혜를 오히려 도리어 다 빼앗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취해갈 수 있음을 인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바삐 언제나 부지런히 살아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악한 소작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떤 심각한 죄를 범하는 이들을 보고서도 자신은 그와 무관할 것이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듣고도 나의 일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게을리 살아가시며 오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만입니다. 우리는 범죄하는 자들을 볼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만약 나의 모습이 그대로 거울에 비춰지듯 보인다면 그것 또한 점검해야겠죠. 현재 불치병으로 여겨지는 암이 신체 내부에서 상당히 진행되어 치료가 불가능하게 되기까지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서 치료 시기를 대개는 놓치듯, 고칠 수 있을 시기를 놓치듯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살피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어 치료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은 더욱 자신을 살피기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장 커 보이는 시침처럼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동으로 만들어지며, 가장 나약하고 보잘것없어 제일 바삐 움직이는 초침은 금으로 만들어져 가장 뛰어난 역할을 감당하여 모든 중요한 한순간 한순간을 책임지듯, 우리가 가장 크고 있어 보일 것 같은 그 모습을 조금은 뒤로 보내놓은 채 가장 중시해야 되는 바삐 움직이는 초침처럼 금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셔서 항상 부지런하여 우리의 모습을 언제나 되돌아보시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따라야 되는 주님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알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항상 큰 일, 큰 것, 가장 중요한 것에 목숨 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감당해야 될 의무는 뒤로 한 채 우리들의 받아야 될 것들에 대한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항상 복된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히 움직이며 주님의 일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배웠으므로 악한 소작인이 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자 모인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